오늘 말씀은 명절과 성경에 나타난 신앙절기는 어떤 상관관계 또는 어떤 것이 다르니까를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와 다른 점들을 얘기하려면 또 너무 길어져서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뭐 40분 말씀을 전해도 다 지루하지 않을 텐데,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20분만 넘어서면 벌써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만한 환경이 먼저는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의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출애굽기 23장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신앙의 3대 절기, 성경에 나타나는 매년 지키라고 하는 3대 절기가 있죠.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집중한다면 무교병 절기입니다.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일과 함께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도 표현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유월절이 지나면 그 다음 날 아비벌 14일 날이 유월절입니다. 14일 날 저녁 때 그 양고기를 다 먹고 나면 그 다음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뭐를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교병이 뭔 뜻인지를 먼저 봅시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그럼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누룩이 없는 떡이니까 요즘은 우리가 맛보기 어렵죠? 다 뭐 카스테라니 뭐니 다 발효를 시켜서 하는데,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만찬 할 때 보면 예전에 어떤 걸 했었느냐면, 밀가루를 그냥 기름에 부침개를 해서 그걸 얇게 썰어서 성찬식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게 무교병입니다. 떡이죠. 무교병 떡자입니다. 떡병자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절기를 누구한테 지키라고요?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지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명절 지키듯 하지 말고 나한테 지키라는 거예요. 뭔 뜻이죠? 예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된다.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절기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비슷하게 모든 국가나 민족에게도 민속 명절이라고 하는 것 또는 국가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민족 명절이 뭐가 있을까요? 민족 명절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날하고 추석입니다. 구정이라고도 하죠. 요즘은 구정, 신정 지키는 국가가 강제로 하려고 했는데도 됐어요, 안 됐어요? 신정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민족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라가 법으로 바꾸려고 해도 바꾸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구정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어쨌든 설날입니다. 요번 주 목요일 날인가요? 설날이 그때 오지요? 그때 있고, 그 다음에 추석이 있습니다. 국가 명절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물론 한글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큰 절기가 두 개가 있어요. 국가 절기, 우리나라. 뭐죠?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에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국가를 가진 날을 개천절이라고 하죠. 개천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날이죠. 예, 이게 바로 두 가지 큰 절기입니다. 물론 그 안에 뭐 노동절도 있고 개천절, 한글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두 개가 가장 큰 절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절기, 성경의 절기와 민족의 절기, 명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민족과 국가의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공동체와 사회적인 결속력을 위한 절기예요. 이 설날을 추석을 하는 게 그냥 뭐 가족적인 일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절기예요. 마찬가지죠. 추석도 그래요. 조상 앞에 어떻게 하고 뭐 하고 하도 모든 민족이 다 이동을 해서 결국 한 민족이라는 걸, 우리는 같은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을 결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중국은 춘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모든 민족은 자기 민족만의 이런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속력을 다지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같은 문화권이다, 우리는 같은 국가에 속해 있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점검하는 절기로 하죠. 그래서 설날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면, 이제 우리 요번 해부터는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이러는 사람 보셨죠? 이번에 이제 다시, 물론 작심삼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한번 이렇게 시간을 묶어 놓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끊어가면서 계산을 하는 거죠. 1년씩 끊어보면서 내 인생이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설날, 구정이라고 하는 설날이 있습니다. 그럼 설날의 뜻이 뭐죠? 설날의 뜻은요, 낯설다는 뜻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무교절과 비슷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왜 저 사람 저렇게 부끄러움을 타? 낯선 사람이 있어서 그래. 아직 낯이 설어서 그럴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저 사람 저렇게 부끄러움 타? 저 사람 아직 낯선 사람이 있어서 낯이 설어서 그럴 거야. 그 설다는 얘기가 이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왜 저 사람 저렇게 일을 잘 못해? 저 멀쩡한 사람이 왜 그렇게 저렇게 일도 못해? 그러면 저 사람은 이거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어서 그럴 거야. 그게 설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으니까 설어요? 안 설어요? 그래서 설날이에요. 자, 무교병을 가만히 봅시다.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느냐면, 그 전날까지는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을 떠나게 되면 노예를 벗어버리고, 노예 생활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서 첫 삶을 살게 돼요. 설어요? 안 설어요? 설겠죠, 그죠? 예,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저녁에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붙들고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출발을 해서 발효시킬 시간도 없었겠지만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밀가루에다가 물만 섞어서 소금 조금 넣고서는 그냥 구워버린 빵, 떡, 이걸 들고 나와서 걸어가면서 잠시 쉬어가면서, 여기서 잠시 5분 휴식하고 갑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서 그걸 우구적 먹고 또 가고, 일주일을 그렇게 한 걸 일주일을 기념해서 매년 바로 이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설다는 의미가 역시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무교절을 우리나라로 민속절기로 보면 설날과 같이 설었다. 지금까지는 노예로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고, 지금은 믿음 없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지금은 죄악을 즐기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끊고 죄악을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이죠. 그래서 성경의 절기의 특징은 민족의 절기와 특징과 다르게 신앙, 하나님 앞에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민족이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고, 사회적인 결속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래서 성경의 절기와 민족 절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무교절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속했던 것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낯선 삶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영적인 성장을 점검하는 게 무교절이 되어야 돼요. 유월절이 돼요. 지난 해는 묵은해는 우리를 유월했습니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옛날은 넘어갔고 새날만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누룩 없는 떡, 부패하지 않은, 죄에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인생의 떡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이 무교절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교절은 뭐가 있은 다음에 있는 절기라고요? 유월절. 양고기를, 어린 양을 잡아 먹은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기 때문에 무교절과 유월절은 나누어질 수 없는, 유월절이 없다면 무교절도 없는, 그죠? 유월절이 없으면 무교절이 필요가 없죠. 출애굽을 안 했는데 무슨 무교절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절기, 이어지는 절기, 똑같은 절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레위기서 23장 5절 6절에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세, 그러니까 보름이죠, 15일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인생의 설날은요 1월 1일로 잡습니다. 1월 1일로, 그죠? 날수로 계산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설날은, 무교절은, 새날은 무엇으로 잡습니까? 내가 죄를 벗어버리고 온전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날이 새날이에요. 설날이에요. 이제 낯선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악의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8월달이든 1월달이든 2월달이든 30세든 20세든 15살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돌아서서 사는 첫날, 그것이 설날이에요. 세상의 설날은 1월 1일 구정의 설날이지만 우리의 설날은 생명의 낯선 삶을 시작하는, 영생의 낯선 삶을 시작하는, 구원의 낯선 삶을 시작하는 날이 무교절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교절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교절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새 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낯선 삶, 한 번도 세상에서 겪어보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지 않으면 오지 못해요. 즉 유월절이 없으면 오지 못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받아야 그 다음날 아침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무교절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설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사망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새 삶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묶음이고 이어지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둘 중 하나가 6.25 유월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좋은 훈련을 해도, 아무리 도를 닦고 참선을 해도 무교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누룩 없는 인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유월절.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누룩 없는 인생, 죄 없는 인생, 사망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룩 없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무교절, 죄의 누룩도 없고 사망의 누룩도 없고 오염도 부패도 없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우리 신앙, 내 삶의 신앙의 여정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월절 뭐죠? 뭐가 넘어갔어요? 유월이라는 말이 월남했다 월북했다 소리 들어보셨죠? 옛날에 뭐 38선을 넘어가면 월북한 거예요. 38선을 넘어 내려오면 월남한 거예요. 그죠? 넘을 월자예요.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월 넘어 흘러가 버렸어요. 뭐가 넘어 흘러갔을까요?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이게 넘어간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써 성도, 즉 여러분과 저희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사망이 넘어갔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무교절은 그럼 무슨 뜻이냐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도,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구원받았다고요? 유월절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유월절로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죄악의 세상인 애굽의 삶, 온갖 곰팡이, 온갖 죄악의 부패,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버려버리고 죄의 오염이 없는, 곰팡이가 없는,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무교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곰팡이 없는 자인데, 너희는 바이러스 없는 사람들인데 왜 곰팡이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피로 깨끗이 씻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 인생이 되기 위해서, 새 생명의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죄의 습관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격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품도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습관적으로 또는 버릇, 나쁜 교육, 나쁜 삶의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있었던 이 묵은 누룩, 이런 것들을 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저번에 한번 지난주에 우리 허드완 성도님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나를 향해서 말씀 전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정말 그렇습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시기를, 그 중독을, 묵은 것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묵은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던 습관, 남의 것을 탐내던 습관, 탐욕적인 삶을 살던 습관, 남한테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했던 습관들, 이 묵은 누룩을 버려야 무교적인 새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다음 날이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이 설날이죠. 그 명절을 지키되 민족 명절로 지키지 말고 성경 명절로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른 누구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구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곰팡이 없이, 썩어가는 거 없이, 부패하지 않도록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진실함의 심정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우리 무교절을 지키자.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어때요?
일반적인 민족 명절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이게 진짜 이거 정말 낯선데, 이거 정말 새로운 삶인데,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교적인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즐길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악한 세상의 교훈, 악의에 찬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중독되고 오염된 세상적인 삶의 가치관을 주고 살지 마십시오. 설날은 묵은 해를 건너와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는 진짜 설날이라면 묵은 해는 이것만 버릴 게 아니라 누룩 없는 삶. 이게 어떤 사람은 1월 1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월 3일일 수도 있고, 이건 성경의 무교절은, 설날은 내가 죄악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연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도저히 내 죄의 습관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망의 올무, 죄악의 올무, 내가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날이 6월절이고 그날이 무교절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누룩을, 곰팡이를 썩어지게 하는 내 인생을 망치는 것들을, 곰팡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죽고 나는 죽고 다시 사는 성화되어가는 삶,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